감사합니다. 신앙인 중에서 구약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다윗은 평신도였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흔들려버리면요, 그동안 쌓았던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지진 나버리면 그 높은 빌딩도 다 무너져 버려요. 7도만 넘어서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7도 이상은 어떤 것으로 안 된대요. 그리고 지진도 이 상하로 움직이는 지진이 있고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는데, 뿌리를 견고하게 하면은 좌우는 상당히 좌우라는 지진은 견딘대요. 근데 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대책이 없대요. 그런 지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진처럼 흔들려 버리면 그동안 쌓아놨던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만큼 죽음의 기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는 만큼 막강한 왕으로 세워졌죠.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리고 왕이 된 다윗입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사람에서 항상 기억할 거면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복음 속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라고 믿어지면 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있다면 이 복음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사람 살리는 전도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 안 했더라도 일단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전도 속에 사는 인생이잖아요. 복음 알았다면. 그거 당연히 응답받아야죠. 약속했으니까.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복음이 되면 되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늘 체험해야 돼요. 항상. 오늘도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전도하든지 하든지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걸 다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착실하면 되고, 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별로 하나님 앞에는 별로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 좋아하세요. 특히 복음 속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복음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너졌다가 좀 되면 올라다가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린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복음이 안 돼서 흔들려요. 누가 뭐라 했는데 그만큼 감당할 만큼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딱 흔들려 버린 거죠. 시험 당했다. 누가 나한테 시험 중인 것도 있지만 두명하고 시험을 이길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은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늘 기도하면 이제 계속 응답하시죠. 그러면 그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가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가 되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아무리 교회 데려와도 그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아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식이 예배거든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의식이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를 이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늘 지금 어떤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우습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소홀히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도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철저히 해서 그래서 목자와 양 관계다. 자기가 양을 길러보니까 양 목자 생활했잖아요. 목동 생활. 길러보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 이게. 늘 양은 목자 붙지 않으면 언제 사나운 짐승이 들짐승이 채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또 목자는 양을 늘 사막 같은 데는요. 여러분 가보셔 보십시오. 광야 같은 데는 나무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목자는 알아요. 어느 곳에 가면 물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풀이 있고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어떤 바람 불으면 지금은 이제 양성 그때 당시 바람 불으면 길이 다 막혀버려.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낸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길도 다 덮어버려 머리가. 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양을 떠나면 그건 뭐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로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 목자가 양을 데려왔는데 가끔 우리가 그 동물의 왕 같은데 TV에 나오잖아요. 보면 사자나 뒤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그 짐승을 잡으려고 그 모여서 가는데 하나 또 뒤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채가버리잖아요. 같이 이렇게 갈 때는 못 오다가 하나 좀 뒤로 쳐지면 그냥 바로 채가버린 것처럼. 멀어져 버리면 양은 그날로 그냥 완전히 사나운 짐승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게 목자와 양관계. 멀어지면 죽어요. 멀어지면. 그런데 참 이걸 몰라서 안타까운 거예요. 잘하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바라보면 될 텐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생각이 늘 하나님 쪽에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그분 아니면 죽는다. 나 그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양은 꼭 목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심지어는 양은 얼마나 순진하냐면요. 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뛰면 자기도 펄떡 뛰어요. 이렇게. 그 안 뛰어도 될 텐데 목자가 뛰니까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관계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관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원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반드시 사제가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세웠던 것처럼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제 중에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죄도 그냥 안 된다.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보다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 신약시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다 끝내버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장 좋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관계입니다. 이것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자녀관계,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관계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하십니다. 어떤 데도 문 열어놓고 오케이. 나한테 오기 마라.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거기 머무르지 말고 나한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지금도 걱정할 거 없으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왔단 말은 깨닫고 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산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이제 문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마귀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마귀 형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인간을 계속 타락시키고 계속 범죄하고 만들고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시달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결국은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고난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살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생활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인간관계도 만나서 오해도 풀고, 그 다음 멀리 있던 것도 죄송하고, 그러던 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동안 찾아보면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영으로, 꼭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영으로 볼 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했던 나를 다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나오란 말은 교회 나오란 말 이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 하면요 하나님 멀어져요. 뭐라 해도 멀어집니다. 목사님 날마다 난 테이프 듣고 날마다 뭐고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가는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좋은 시대.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유럽이 무너진 겁니다. 늘 주일날에 안 가. 그 TV에 앉아있고.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요 교회 극장이 있습니다. 교회 극장. 극장 예배. 여러분 극장 그 야외극장 한번 가봤죠? 야외극장 가면 스크린 앞에 있고 차 속에서 그 이어폰 꽂고 이제 그 보는 눈은 스크린 보고 소리는 이제 이어폰 듣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 차 타고 와서 차 속에 있다가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화면으로 목사가 설교하고 안에 듣는 겁니다. 그 헌금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나 보내겠습니까? 헌금 바구니 돌려도 안 내는데 온라인으로 얼마나 돌려요? 전부 형식화됩니다. 심지어는 막 같이 껴안고 예배드리고 막 누구처럼 같이 하다가 뽀뽀도 하고 뭐 예배드리고 차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완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지요. 그 죽을 때 보니 전부 손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문지방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 다 보니까 손목에 이마에 말씀이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은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운 거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관계. 이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런 겁니다. 이 시간만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신앙 살려면 하나님 뭐 속된 말로 좀 덕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가지고 하나님 맛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나 다이나 한다 똑같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 시간만에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몰입 한번 해보잖아.
집중.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자. 이 시간만큼은 아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마음으로. 예배 시간, 그 귀한 시간을 자꾸 딴 버리지 말고.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장난치고 있습니까? 교회 왔다면 진짜 다 내놓고 이 시간만큼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왔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시간은 무엇인가 좀 그 마음만 가져도 돼요. 나도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분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가도 됐다고 말이에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건 다음 얘기요. 그건 다음 얘기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담스럽고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왜 나 혼자만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더 바쁘, 나는 안 바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그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요. 이런 믿음이요. 오직의 신앙입니다. 한 분으로 만족한 신앙. 그러니까 이분이면 된다. 이분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충분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맛을 파버려야 돼요. 파버려야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넘쳐도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솔직히. 무엇인가도 해야 되고 남편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 답이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 이분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나의 모든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는 신앙.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걸 통일시키는 통일성입니다. 어떤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만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처음까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편하면서도 굉장히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한데도 엄청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돼. 나는 하나님은 돼. 그런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면 된다는데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물론 부모님을 낳았지만 그 부모님을 지으신 분 누굽니까? 계속해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믿어지는데 뭐 완전하신 분이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모든 것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세 번째로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도 영원히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근데 이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분이면 된다. 이분이면 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자가 이 길로, 목자가 저 길로,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도 그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편해져요. 근데 이거 안 되고 다른 걸 하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떻게 신경 써야 되고 막 머리 써야 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이 아니고 다 근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비율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함께한다는 말은 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초장, 물가 양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죠. 인도하시는 데다. 그것도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양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풀과 물입니다. 그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솟아시킨다. 늘 영혼을 축복하세요. 영혼을 살린다 그 말 아닙니까? 힘주시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래서 신앙생활 필요한 겁니다. 영혼이 없다면 신앙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말 그대로 늘 운동하고 잘 먹고 그러면 돼요. 근데 영혼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영혼이 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사실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자는 사단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의의 길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는 길 진리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진리 아닌 것 붙잡고 날마다 시간 보내지 말고 늘 진리 안에 가시라. 세상간 전부 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은 넘쳐도 진리 아닙니다.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이 맞고 보세요. 좌우가 요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맞고 맞아도 진리는 아닙니다. 맞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현실을 보잖아요. 좀 보면 사실을 보잖아요. 좀 보면 진실을 보잖아요. 이것 갖고도 답이 아니에요. 답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진리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파입니다. 말한다면 하나님 편이고 말씀 편이고 복음 편이셔야 됩니다. 다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살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일본 가면서 다시 한번 일본의 그 절간을 보면서요. 와, 사람 평일인데도 막 사람 밀려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 절간은 뭐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아주 전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놨어. 표가 있잖아요. 입장표가 딱 부적이에요. 부적. 그것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면 들어가. 그래 간직하라 그 말이죠. 완전히 부적이다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막 사상화 시켜놨어요. 아, 이게 바로 플랫폼이구나. 종교의 플랫폼. 엄청나게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까지 와요. 아이들 때부터 잘하게 만들고 아이 때부터. 그리고 일본 돈으로 100엔, 그런 1,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 딱 주면 또 운세라고 또 줍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딱 운세 좀 봐가지고 좋은 것이면 간직하고 안 좋은 것이면 나가다가 뭐 만들어놨어요. 줄을. 줄다 주면 묶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묶어놓고 간다고 말이겠죠. 완전히 머리를 써가지고 나쁜 것은 가다가 어떤 줄에다가 딱 묶어놓고 가고 좋은 것은 간직하고 하고. 그게 무슨 운세입니까? 근데 일본 사람이 사실은 세계적인 강대국 아닙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만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놔둘까? 왜 놔둘까?
그건 한 가지 때문에 그 속에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막 우리나라 난리야. 이념 경쟁, 좌파 우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민족이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같은 민족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다민족 인재 들어왔어요. 과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년 역사를 주장한다. 주장해서 모를 겁니까? 싸우는 민족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현실 볼 때, 사실을 볼 때, 진실을 볼 때는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릴까 보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한다니까. 영적인 사실을. 이건 살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다 품고 살려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상태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누가 이 나라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뭔지, 이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제발 직접 빠지면 안 돼요. 그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편? 모든 자의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축복하라고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양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신다. 이건 굉장히 양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도구. 지팡이는 언덕에서 못 올라올 때 지팡이로 이제 끌어올리죠. 목을 걸고 다리를 걸고 끌어올립니다. 엉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막대기는 바른 길을 찾고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리고 양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을 정말 믿어본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사망길에서도 걱정할 게 없다. 언제나 항상 끝까지. 신명기서 1장에 보니까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너를 위해 싸우겠다. 그 너희를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서 너희들의 길을 닦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하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정말 그랬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가능한 승리했잖아요. 중간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죠. 뭐 별 다 있으면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줬죠.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믿으면 돼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라. 정말로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됩니다. 다윗은 똑같아 우리가 같은 사람이죠. 체험하면 되는 거죠. 자,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싸우지 않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 원수 앞에서 높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구약이잖아요. 전부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거의가 다. 특히 다윗은 더 말할 것 같죠. 그리고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늘 사랑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히 우리의 조건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상관없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만하면 됐죠. 자꾸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면 돼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리라다. 이 다윗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집, 성전, 결국은 천국이었지만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정말 교회지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요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가 좋아져야 돼. 그래. 다윗은 평생에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했습니다만 시편 84편 4절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전은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심지어 내 성전의 문지기라 좋사오니 성전에 거하게 달라는 거예요. 다 있던 동안에는 성전을 못 지었죠. 그러니까 늘 성전의 아쉬움.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바뀌었는데 나는 왕궁에 있구나. 그러니까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다짐하고 성전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만이 피를 냈으니까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성전을 넘겨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 준비만 해놓고 성전 짓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넘기잖아요. 어떻든 다윗은 다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집은 정말 성전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표. 근데 여러분 교회를 자꾸 육신해 보니까 뭐 가봐야 뭐 건물 이상하고 뭐 사람도 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예수님이 교회는 내 머리다, 내가 교회 머리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내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가 반석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 모인 것이 우리지. 자꾸 육신적으로 뭐 교회가 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삼아야 돼 사실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깝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교회만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교회만 오직 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볼 만큼 교회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 따로 뭐 딴 생활 따로 하겠습니까? 교회 하나로 끝내야지. 얼마나 끝내면 되냐? 이 교회를 후대에게 넘길 만큼. 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네 인생을 결정해라. 네 인생의 영적인 배경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늘 회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교회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딴 데 가면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요 그 생각 자체가 옮길 수는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인생이 걸렸다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1,000명의 성도를 주신 제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 3천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것을 후대에게 넘기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고 날까지 교회가 가야 돼요. 건물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계속 새로운 교회라는 또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교회 그 이름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오빠가 동생이 교회를 다니더니 구교가 뭐 하는 곳이냐 말이야.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축복을 하냐 말이야. 사실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 계시고 영적인 모든 것이 있지만 말 그대로 볼 때는 교회 아닙니까? 야, 그래서 새로운 교회. 정말로 갈 때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